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7장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가 오늘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성도의 꿈을 박살내면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이 보통 족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족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요셉이 17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37장 바로 이 부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아버지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축복입니까?
야곱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의 형제는 에서밖에 없는데 무슨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옵니까? 지금 복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형제들은 복수를 쓸 게 없는 거죠. 에서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축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이것은 야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야곱이 받은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야곱이 받은 언약과 축복은 요셉의 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 하면 요셉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이 요셉의 때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형들이 요셉에게 굴복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나중에 성취될 어떤 그 예언의 모형으로서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조금 더 뒤로 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유언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자,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자, 똑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자, 이렇게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축복이 성취되는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실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실로에게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 실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실로가 오면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 그리고 요셉의 꿈,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것도 아니고 요셉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 요셉의 꿈, 그리고 유다에게 주어진 야곱의 유언,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꿈이 아닌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꾼 것이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을 모형으로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예언들, 하나님의 축복들은 언약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삶에서 그 당대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 전달이 되고
또 다른 희생자의 희생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손의 끝에 누가 있냐 하면 진정한 후손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약의 언약에 등장하는 후손의 실체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라고 하였으니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요, 이런 관점에서 요셉을 볼 수 있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우리 한복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색동 저고리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이 입는 팔을 덮는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10아들 중에 몇째였죠? 11째였습니다. 제일 큰 형이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죠. 자, 그러면 이 장자의 옷은 누가 입었어야 되는 것입니까? 르우벤이 입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26이었거든요. 근데 왜 요셉이 장자가 아닌데 맏아들이 입는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 장자 르우벤이 자기 그 서모죠,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르우벤에게서 빼앗아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역대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왕들이 유다에게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요셉 참 쪼잔하다. 어떻게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혼나게 만드냐?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경이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중요한 수많은 훨씬 더 위대한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많았을 텐데 요셉이 형제들 고자질한 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적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자,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 결국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제들이었죠. 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자, 형제들에 의해서 이 은 20냥에 팔린 요셉은 정확하게 형제 유대인들에게 팔려간 예수님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자,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의 결과로서 얻게 된 애굽의 국무총리, 이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가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바로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자들, 자, 그 자기를 죽였던 자들,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50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이 이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더라도 요셉이 너희들을 잘 돌봐줄 것을 말씀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그런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1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보호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과 그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이 이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노아 시대의 죄악들, 바벨탑의 반역,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불순종, 야곱의 꾀, 여러분, 이런 걸로 폭로되었던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창세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라는, 즉 형제들의 주가 된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내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를 비롯한 전체 성경의 서론이라면 이 창세기 역시 나머지 전체 성경의 서론이 되는 것이고, 전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으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후손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결론이 이미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무엇으로 부르느냐?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장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팔려가고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하늘의 장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감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긴 구절을 제가 빨리 읽어서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세상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 바벨론 성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의 시체로 너부러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성도의 정결한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성도의 삶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길에 시체로 누워있을 정도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 너무 잘 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근데 교회는 언제까지 그렇게 시체로 바벨론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가? 여러분, 영원히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3일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일 반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략하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교회가 밟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밟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난은 3일 반이면 끝납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바벨론의 길거리에서, 그 소돔의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면 여러분, 상황 끝으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순환은,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죽음은 3일 반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장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이 꾸어집니까? 아니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주장하여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끝으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언약이 주어지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에게 주신 꿈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결론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그 13년의 고난의 삶, 바벨론 도성에서 그 성 거민에게 맞아서 시체로 널브러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순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자,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주일 예배 때 잠시 나누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상을 받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 자말이라고 하는 인도의 한 소년이 등장하죠. 이 소년은 인도의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백만장자 퀴즈쇼에 나가서 당당히 1등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첫사랑을 다시 찾습니다.
자, 이 소녀는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집회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아이입니다. 자, 근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백만장자 퀴즈쇼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당연히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경찰에 잡혀가서요, 두 손이 묶여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고문을 당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소년이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맞추었는지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영화는요, 퀴즈쇼에 출연한 자말에게 사회자가 문제를 주면 화면이 바뀌어서 자말의 과거가 등장합니다. 자말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었는지, 자말의 과거로 돌아가서 끔찍했던 그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하나씩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경험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하나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슬럼가에서의 그의 고단하고 지저분했던 삶의 경험들이 그 퀴즈쇼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했던 모든 과거의 순간들은 운명처럼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불행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싶을 정도 최악의 불행이 닥치더라도 견디고 버텨내면 어떤 방식으로도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예요. 자, 그런데 이 자말이라고 하는 인도 소년의 우연의 삶에서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상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만드는 그러한 조각의 한편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삶에서 형제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우고 싶은 아픔들, 사건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끝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사건이 그런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선하게 바꿀 의도가 있으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무릎을 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내야 좋은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끝까지 견디어내어야 할 시험이 그만큼 끊임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낸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뭐냐?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서게 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